AD 1054년도에는 우리 세계교회, 세계교회가 분열이 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교회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동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서방교회 가톨릭 교황이 동방교회의 총대주교를 향해서 면직 사면장을 보내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총대주교가 또 역시 가톨릭 교황을 사면시켜서 같이 맞짱 뜨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세계교회가 이렇게 동서로 분열이 되면서 구원론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다르게 변화가 돼요. 구원에 대한 성서적 해석이 조금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서방교회 계통은 이제 우리가 서방교회 전통을 받은 거지만, 구원은 법정적 개념, 법정적인 개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코드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법정적인 선언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이다, 이런 법정적 구원 과정을 우리 서방 전통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같은 이 동방교회의 구원론은 의료적 구원, 우리의 죄악을 질병으로 보고요. 이 질병은 다시 회생할 수가 있는데 의료적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또한 구원이며, 또 의료적인 손을 댈 수 없을 때 그게 죽음인데 그것이 심판이고, 이런 개념으로서 또 구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서방 전통의 보편적인 구원을 갖고 접근을 했지만, 우리는 동방교회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번은 췌장암 말기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혹시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래도 수술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환우를 배를 복귀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이 췌장을 중심으로 많은 장기들에게 이 전이가 너무너무 심하게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또 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봉합을 해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수술했다고 하고 잘 섬기고 해서 잘 보내도록 하면 어떻게 되냐. 또 가족들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있다가 떠났다, 그런 일환인데요. 어쩌면 참 오늘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도,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작금의 시간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 722년도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질질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왕은 감금되고, 이러가면서 나라에 막 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은 적어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압박했지만, 그들은 아예 자기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끌려가서 고산강가의 고을들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시대, 이 시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컸다는 얘기인데요. 소위 이스라엘의 18대 왕, 19번째까지 왕이 있었는데 18대 왕 베가가 반아수르 정책, 신흥 제국으로 올라오는 아수르 나라의 반정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신하였던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하는 베가 왕을 처형하고 자기가 마지막 왕조이면서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해요. 바로 직전의 왕은 반아수르 정책, 마지막 왕은 친아수르 정책.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 덕분에 9년 동안을 이끕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국의 망국의 왕으로서의 9년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 호세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는 그래도 나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2절은 암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은요. 예.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명의 왕, 그리고 9번의 왕조의 교체, 그리고 210년의 역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망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될 물음은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망한 주요한 원인이 뭐냐?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한 질문은 왜 하필이면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 불명예스럽게 만국의 상징적 왕이 되게 했느냐? 왜 하필이면 호세아냐 이 말이죠. 조금 직전의 왕인 베가 왕 때 망해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호세아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직전에 부가이아 왕이라든지 또는 무나엠 왕이라든지 또 살룸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스가랴 왕이라든지 또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이라든지 그런 때 만국의 상징적 왕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왜 하필이면 호세아 왕 때 이 나라가 망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오늘 같이 풀어가면서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속에 참 아주 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왜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현실에서 사라지고 망했느냐 하는 질문이죠. 어쩌면 자명한 대답이겠지만요.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 나중에 2세가 나왔으니까요. 여로보암 1세 때 그 북이스라엘 최북단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불교의 그 부처님을 세워놓은 것처럼 짐승인 소, 금송아지를 세워놔요.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했다. 이제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부 가나안 지역에 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이 돌베개 했던 곳이죠. 거기다가 또 금송아지를 세워요. 예. 이 여로보암이 이 종교 절기 때 3대 절기만 되면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종교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정치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시샘을 해가지고 정치 이데올로기로 종교 정책을 쓴 것이 바로 북방의 단의 금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실행을 했는데 그게요 먹힌 거예요. 잘 먹힌 거예요. 대대로 먹히는데요. 1대, 2대, 3대, 4대, 18대, 19대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어느 한 시절도 텀 없이 끊어짐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허용하면서 시작된 이 죄의 세력, 즉 원죄죠. 원죄가 그의 아들의 아들, 딸의 딸 계속 자손의 자손으로 흘러서 쭉 내려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죄의 세력, 즉 죄의 DNA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거든요. 어느 틈새도 없어요. 어떤 인류든지 아담의 그 피, 아담의 죄의 원죄가 계속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로보암의 그 죄가 19대 망하는 날까지 그 나라를 강타하는데요.
무슨 옥구슬을 꿰는 목걸이의 줄기처럼 이 심지처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원죄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원죄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붙듯이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넘어 바알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요. 또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요. 또 해, 달, 별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또 숭배를 하고요. 복술, 사술, 이 부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막 온갖 좋다고 하는 이 종교적 형식이 있으면 다 갖다 써먹는 그런 부패한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토막내서 불 질러서 제사하는 몰록신까지. 뭐 동성 연애자들도 있었고요.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고 종기와 영성이 부패한 영혼 육 전인적으로 부패하되 썩고 썩어서 마치 의사가 한번 회생 한번 시켜보려고 복귀했더니 이 췌장을 중심으로 모든 장기가 다 부패해서 손 쓸 수 없게 되므로 다시 봉합해서 그저 자연인으로 내버려 두고 책임지지 않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게 됐던 거예요. 보실까요? 그 부패성. 오늘 9절에 보면요. 그 9절에 보면 점차로 그 악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점차로 늘어나는 거예요. 악이 커가는 거예요. 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로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막 계속 부패하죠. 도덕, 영적, 육적, 마음, 행동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막 경로하는 거예요. 진노가 진노인데 격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격할 정도로 경로합니다. 18절에 보면요. 그 경로 정도가 심히 노했다. 심히 노라는 표현을 써요. 심히. 이건 깊을 심자예요. 그 정도가. 23절에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의 고산 강가에 그들을 끌려가게 해서 내던지는 것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는 거지. 이게 과연 운명이냐는 거예요. 운명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팔자냐는 거예요. 팔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죄가 망하게 하는 거지 운명이나 팔자나 운이 안 좋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마지막 자락에서 거두어 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는 거더라. 우리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 죄에 대한 심각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구별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주의 죄의식을 갖고 살아요. 너에 비해서는 내가 죄가 작으니 그래도 나는 의롭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에 비교해서 우리는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굳이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는 참 심각한 거구나. 인생이 참 썰물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손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210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신 것도 볼 수 있어야죠. 그들이 계속 걸음걸음마다 역대 대왕들마다 이 죄를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이번만 참자. 이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 이 헤세드, 자비로우심, 참아주심, 너그러우심. 한 번만 참아보자. 이번 시간만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부단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 오신 210년의 역사. 근데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차로 부패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서 수술 한 번을 해보려고 했더니 손을 쓸 수 없게 부패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참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왜 망했느냐? 팔자가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죄 때문이었다. 이 원인은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죄가 앉아야 되는 것이 최선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앉을 수 없다는 한계 앞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묻혀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다음 질문의 대답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왜 하필이면 호세아 때 만국에 아주 불행한 왕의 불명예를 쓰고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호세아 때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 이거죠. 왜 하필이면 나 때냐 이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이 2절과 4절, 즉 4절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 호세아 때에 망하게 된 이유, 지방정 때문인 거예요. 지방정이에요. 아마 호세아가 지방정만 떨지 않았으면 아마 호세아 때 망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아마 첫 단추가 될 건데요. 지방정이 있어요. 많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방정 때문에 그게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요. 아주 빨리 도래하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니까 이 호세아 왕이 갑작스럽게 지금 바로 그 반아수르 정책을 하는 베가 왕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친아수르 정책을 한 덕분에 9년 동안 그래도 왕 노릇했잖아요. 9년 동안. 그런데 9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이 죽은 거예요. 내가 섬기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내가 저 아수르한테 지금 바친 것이 얼만데 다시 찾고 싶을 마음도 생기고 괘씸한 거예요. 아무리 갖다 바쳐도 뭐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에집트 남쪽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에집트 나라의 소라고 하는 왕, 말이 아니고요, 개도 아니고요, 이 소라고 하는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소 왕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그 아들이 이 아수르 제국을 이끄는 살만한 왕일 텐데 살만 에셀 왕이 5세입니다. 이 살만 에셀 왕이 배신을 받은 거에 대한 이 배신감, 이 아픔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와서 3년 동안 포위를 해요. 그리고 이 호세아 왕을 감금시킵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배신을 해. 이렇게 배신을 해.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두다가 3년 만에 얘들 여기다가 파병을 해가지고 이 군량미만 계산해도 이거 너무 들어가는 지출이 많으니 아예 이놈들 끌고 가버리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이 아수르로 가버린 그게 BC 722년도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적인 시간이 됩니다. 사람 가운데 죄를 짓는 것 중에 최고 고약한 죄가 뭐냐면 배신이죠. 아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또 다른 거지만 그 중에 최고가 우상숭배지만요. 사람한테 죄를 짓는 넘버원 그 죄는 배신의 죄예요. 이 배신은 상대방을 엄청 아프게 만드는 정말 이 배신의 아픔이죠. 예수님께서 1세기 당시 사순절에 참 배신을 받는데요. 십자가 끝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팠던 게 뭔지 알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한 이 배신, 영적 배신감. 이거의 십자가의 끝에서요. 양손 양발에 못이 칠 때는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가시관이 찔리는 건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됐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동서남북을 둘러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가지로 흔들어 대면서 예수님이 최고라고, 이 로마의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유일하게 이분 뿐이라고 이렇게 흥분했던 그 군중들이 다 배신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겠지.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 11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마는데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이 예수님의 순한 사순절의 이 부담은요, 대단히 큰 거예요. 이 배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배신감,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 3년 반 동안 공생에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감, 이 배신은 대단히 큰 배신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살마네셀 왕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을 감금하고 결국은 끌고 가게 하는 그런 결행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호세아 때냐? 지방정 때문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나 살겠다고 선택한 그 선택의 그 자리가 결국은 죽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겠다고 선택한 그 자리가 안 되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살겠다고 선택한 그 자리가 죽음이요, 내가 잘 되기를 선택했던 그 자리가 못 되는 길이 된다고 할 적에 뭘 말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다. 호세아가요, 결정적으로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에집트에 붙었다가 결국은 감금되고 죽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불명예스러운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잖아요.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력 흐렸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때 하나님 붙잡았어야 옳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구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요? 십자가가요. 십자가가 지혜래요. 저 십자가 끝에 매달리고 오죽했으면 너 십자가에 죽니? 그때 당시 1세기 당시는 십자가는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뭐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 전천후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신 그분, 이 지구촌의 유일한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생각을 침투하시고 내 판단을 구별하신다면 내게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실상은 지혜로운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이 세상 사람은 잔머리 가지고 살지만 이 잔머리가 자가당착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죽는 길로 가는 거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조명하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미련한 것 같이 선택했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유익이 있고 거기에 형통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호세아 때냐? 어리석은 것 때문에요. 왜 호세아 때냐? 자기 방정 때문에요. 왜 호세아 때냐?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예요. 왜 호세아 때냐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이 호세아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보실 때 이 호세아도 악이 있지만, 그런데 다른 18명, 호세아를 빼놓은 18명이죠. 남은 왕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죄가 스몰하다는 거예요. 죄가 작다는 거예요. 비교적 착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끝자락에, 가장 망하는 그 자리에 왜 적당히 착한 놈을 갖다 놓고 망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이 문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심장을 끄집어내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적당히 착한 사람을 왜 만국의 상징으로 여기다 심어놨느냐. 왜 하필이면 호세아 때 망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지나가면서 다른 데 적용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지만요. 그 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곁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으로서 그래도 이 호세아 왕보다는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호세아 왕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죄가 스몰했는데, 이 아하스 왕, 남쪽 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왕들을 다 합쳐도 1등할 만큼 죄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에게는 그래도 아하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근시안적인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왜 얘기는 만국을 이끌어가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일을 도와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이 아하스의 멀리에는 의인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다윗이며,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의 후손이 혹시 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인생 채찍을 가해서라도 너의 자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의 왕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보장해 주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었거든요. 동시에 또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을 염두에 두고 7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염두에 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주변에 양가로에 의인이 있으면 그는 사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음의 아빠가 있기에, 믿음의 엄마가 있기에, 믿음의 형제가 있기에 내가 덩달아서 믿게 되는 그 일이라면 놀랍게도요, 나 혼자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의인들 때문에, 그 의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들이 내 보배요, 그들이 내 생명이며 그들이 내 보호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런 일이죠. 내 주변에 의인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건 지난주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구약식 의인이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도적입니다.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곁에 그 의인 하나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 곁에 그 의인 하나가 있느냐. 정말 이 아하스 왕 자기의 착한 거 할 말이 많죠. 난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착한데요. 할 말이 많은데요. 핑계거리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들 네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고 할 때 누가 와서 양팔 벌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사람은 죽일 수 없어요 할 의인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사지사백체를 다 끊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을 나 죽이고 가서 이 사람을 죽이세요 할 의인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고서 완전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물과 피가 흘려 6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로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게 예수님이 있다는 거. 구약 성경의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에 한 분, 둘도 필요 없어요. 셋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한 분, 나의 죄, 그래도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니 이 죄값으로 멸망할 때 너도 멸망한다 할 때, 그때 아닙니다 하나님. 이 호세아, 적어도 호세아를 죽이려면 나를 죽이세요. 아브라함같이 조카를 옷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속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실래요? 한번 세봐라. 의인 40명이 있어도 하실래요? 한번 세봐라.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10명 불안한 거예요. 한 명도 없다고 할까봐. 그래서 기도를 그치고 말죠.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쟤보다는 선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악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헌신도 많이 했고 착한 일도 많았는데요. 이거 핑계할 것이 많을걸요. 그거 아무리 착한 일 이거 내놓을 게 어땠다. 왜? 우리가 지은 죄가 더 크니까. 우리 죄가 더 크니까요. 할 말이 없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가 많지만 내게 나가 한평생 동안 내가 의지하며 내가 그분 뒤에 숨고 그분 안에 숨고 그분의 생명싸게 안에 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온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게는 그리스도 한 분이 있어요. 내게 그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나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는 거예요. 사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천국문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왕은 판단력이 흐렸어요. 한 내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만나서 술 한잔을 하면서 대화를 해요. 내과 의사가 너는 정상인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니?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욕조에다 물을 가득 담아놓고 세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티스푼, 하나는 찻잔, 하나는 바가지. 이 물을 어떻게 퍼낼 거니? 하고 물어보면 내과 의사가 얼른 대답했어요. 가름하고. 바가지 들겠구만. 정상은 바가지 들고 비정상은 숟가락 들겠구만. 그런 거예요. 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정상인은요 배수구 마개를 여는 거예요. 네. 숟가락 드는 놈이나 찻잔 드는 놈이나 바가지 드는 놈이나 다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다고 선택한 그것이 티스푼 드는 격이고 바가지 드는 격이에요. 배수구 마개만 뚫으면 되는 건데 참 우리가 판단력이 그렇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판단력으로 어리석은 것 같으나 탁월한 선택. 우리 예수 믿는 건 선택이에요. 예수 믿는 건 이건 탁월한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나중은 알 것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의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정말 세상 말 써서 죄송하지만 인생에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요. 오늘 예수를 믿었다는 이 선택이 얼마나 탁월한지. 내 인생의 변호사요. 내 인생의 보호자요. 내 인생의 방파제요. 내 인생의 방패요. 내 인생의 바위요. 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는 건지시는 이시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나의 방패이시고 그의 나는 뿌리시고 그의 나는 산성이시라.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황급해집니다. 이 진노의 심판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어디다 두지? 그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나 있잖니? 나 있잖니? 하실 그분이 있냐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분,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감싸 주실 분, 그분이 내 인생에 있냐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적다고 자랑만 할 뿐이지 자기의 죄를 막아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착한 놈 갖다 끝자락에 두고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호세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수지 맞은 것으로 알고 생명 걸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생명 걸고 그 예수를 붙잡고 우리는 인생을 종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